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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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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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사.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에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이곳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민 다 무릎 꿇고 주 영광 보라. 급이 찬란하도다. 다 경배하라. 높은 데 계신 영원하신 만유주. 아멘.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임규성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과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결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항상 지혜의 말씀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치유 하나님, 지구촌 온 세상은 코로나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빨리 종식돼야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초짐은 없고 점점 더 험악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자만이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사라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각 기관을 기억하시고 서로 교제와 교통함으로 주님과 영광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권을 강건하게 하시며 영권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사님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소원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합당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성을 모두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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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2번 요한 1서 4장의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52번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성령강림절 19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강림절 몇 번째 주일 하는데 우리보다 수가 하나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9번째 주일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18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령 강림절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그렇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이 올 때까지는 성령 강림절만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대강절이 올 때까지는 교회력상 성령 강림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까지 포함시켜서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어느 주간보다도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되게 추석 연휴가 되면 일가 친지들이랄지 아는 지인분들한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저도 제가 잘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느냐고. 근데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이 매우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거를 여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사람들이 빠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만 해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대표적인 교리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만약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의 태반은 그 수에 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잖아요. 학자들은 줄잡아 한 2만 명 정도 어린아이들하고 여성들까지 해서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500문도라고 하는 문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예전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군다나 왜 작년에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첫 번째로 이 확진자가 다량으로 발생된 곳이 신천지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신천지의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씨를 봤어요. TV를 통해서 봤는데 나오는데 완전히 극노인이더라고요. 생김새 하며 물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 말투하며 얼마나 좀 어리숙하고 말이죠. 왜 저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빠질까? 좀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교리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데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흥미로운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젊은 정신과 의사 둘이 운영하는 동영상 유튜브 채널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왜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분석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정신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사실은 이단 사이비 때문에 피해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뭐 수년 전에 옴진리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하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죠. 그거 외에도 일본 사회에도 이단 때문에 사이비 종교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다수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신 분석 학자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가? 이단 사이비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을 4가지로 분석을 한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 4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좀 더 많이 해당되는 사람은 더 쉽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평소에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와서 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서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피암시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피암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좀 그러죠. 왜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이야기는 잘 비판하지 않고 수용해. 그러니까 유괴도 당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누군가 엉터리 교리를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균형한 자기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과 현실이
너무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불균형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20대,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은 이상은 높은 거예요. 나 이렇게 되고 싶다. 근데 자신의 현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과 현실의 큰 괴리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진 이들. 그러니까는 되고 싶은 거는 높은데 자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환경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부모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낮아진 자존감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을 받은 것으로 자신, 이른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선민의식, 저 대단한 분이 나를 선택했어,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주가 대단해 보이면 그런 교주가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을 세우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외톨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자기 곁에 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 이 네 가지: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암시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균형한 자기애에 있는 사람, 고립감에 빠져 있는 사람.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이거는 일반 정신분석으로 구분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이단과 투쟁적으로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거 이단 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복음에서 떠나 이단을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진 9절을 또 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것 중에요, 이렇게 막 연거푸 저주를 퍼붓는 편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이단의 도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뒷부분의 절반이 서신입니다. 근데 서신을 읽을 때 한 가지, 여러분 서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약속 장소에 나가면 전화 부스가 쫙 있었어요. 저는 주로 신촌 크리스탈 백화점 앞에서,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신촌 크리스탈 백화점 앞에 가면은 전화 부스가 막 10몇 개가 쫙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쭉 줄을 서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전화를 저도 걸려고 기다리다 보면 앞 사람이 통화하는 게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요. 그러면 앞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맞은편에,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은 짐작이 돼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신이 그래요. 우리는 바울의 기록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맞은편
상대편이 있겠죠. 바울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교회의 사정이 어떠하길래 바울은 이렇게,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은 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저와는 좀 달리, 저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리더십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떠납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에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떠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편지를 통해서, 주로 물론 찾아갈 적도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가, 상대편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바울의 글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것,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껍데기를 쓰고는 알맹이가 다른 거, 끝이 다른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아주 예리하게 투쟁적으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단은 뭐냐? 그리고 바울은 그 이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 지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대전 이런 지명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지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도권,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런 식으로 거기에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이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앙칼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이방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른바 이신칭의, 옛날에는 이신득의, 얻을 득자를 써서 득의라고 했는데 요즘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신칭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두 가지 이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지주의적 이단,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1세기 그레코 로망 사회에, 그리고 100년에서 200년 어간의 이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이성주의, 과학 이런 것들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1세기 그레코 로망 사회의 상식으로 통했던 게 영지주의였단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하는데 육신을 입고 온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이단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많이 흔들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단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적 기독교 이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원천이 유대교란, 유대인, 유대.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죠. 근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두 가지인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경도된 기독교 이단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찾아가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했는데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너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행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왜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이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님도 지킨 안식일을 왜 기독교인들은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사실은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런가? 아, 예수 믿으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마 더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도 받고 막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막 이루어지는. 이것이 왜 치명적인가? 바울은 몇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율법주의적 기독교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드는,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여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의라고 하는 것, 의로움, 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게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을 자격, 그게 의예요. 그 의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같은 의거든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훌륭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지킬 수 없겠죠? 그걸 다 지키기도,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조그만한 조항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교리, 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인데, 이 교리는 오늘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중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율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예수님 시대에도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잘 몰랐어요.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도 난무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에서 정반대의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유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이 만약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율법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례는 율법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난 율법의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백성인가요? 믿음의 백성인가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백성이 된다? 안 될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건데, 우리가 다시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경도되는 사람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마치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종말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보장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거고,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장이잖아요. 성령의 은사장에서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방언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좌우지간의 은사는 다양하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건데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로 그걸 판단했냐면,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방언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하면 구원받는 거고, 받은 거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방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말 방언만 성령의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방언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사랑장에서 방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아니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 그게 무슨 은사냐?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은사를 다루는 데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돼 있나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 중에 최고의, 방언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언, 어떤 사람은 저런 방언. 근데 방언을 왜 합니까? 방언이 무슨 의미? 방언은 영적인 언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영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가 뭐예요? 천사죠. 그러니까 방언 중에 가장 확실한 좋은 방언이 뭐겠어요?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헬라의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천사의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 정죄하고 하면 그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기독교의 정통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준행한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자랑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핍박을 면할. 왜 할례 받으려고 그래? 육체 모양 내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이 육체의 모양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이단들은 이렇게, 유대교에 경도된 이 기독교 이단들은 야, 너 예수님 믿는 걸로는 부족해. 예수님 믿는 수준은 초급이야. 그거보다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실상은 어떠하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급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일순간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죄인 되었던 요셉을 일순간에 총리로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줘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 그런데 다시 낮아지려고 하느냐? 할례 행하고 율법 지켜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이단들에 빠지는, 이게 잘못된 이단들에 빠지는 걸까요? 바울이 볼 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거기 위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함을 고백하시며 믿으시며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해서 거기에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서 더 올리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못 행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거기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면. 근데 자꾸 이단들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전적인 은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느냐? 뭔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노력으로 더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조그만한 거 하나만 더 알잖아요. 그거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뭐 하나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이런 사람 과시하고 싶어 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자랑하면은요, 야, 그러시냐고 그러시면서 속으로, 아, 저 사람이 아직 어리숙하구나,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아직 십자가를 덜 붙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같은 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렇게도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 그거 그렇게 대단하면 그걸로 구원 받으시던가.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세우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구원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며 살아라.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할 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힘없다고 생각되세요? 그래서 뭔가 더 해야 할 게 있다고 느껴지세요?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더 해야 할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더하세요. 왜? 믿음은 뭘로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른 그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 십자가 아래서 다시 거듭 그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남에게 과시할 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일을 살필 뿐만 아니라 짐을 서로 져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게 뭐냐면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요,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냐,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분들은 누구의 잘못을 발견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부족한 걸 내가 메꿔줘야지.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품어줘야 돼.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99가지가 부족해요. 근데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나마 나은 한 가지들이 있어요. 그 한 가지들이 100명이 모여서 100%를 이루는 게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잘나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을 끝까지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여러분, 사랑이요, 그래요. 다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 안 베풀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다가 지쳐서는 안 돼. 사랑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낙심치,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도에 포기해서 나한테 올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하셔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하자. 언제가 끝이에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 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왜 사람들이 이단에, 사이비에 빠지는지를 4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 성격, 내 성격 쉽게 안 바뀌어요. 내가 의존적인 성격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존하리라. 하나님 의존하면 돼요. 예수님 의존하면 돼요. 두 번째로 피암시성. 누군가의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 우리가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게 내 생각에는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불균형한 자기애.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아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로 내가 그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내가 좀 못 가졌다고, 내가 좀 못 배웠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거에 기죽어 있고 주눅 들어 있으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할렐루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립감.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이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로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 정과 욕심 다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조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와 감사원금 정선아 집사님 건축원금 드리셨고요. 유기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영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이삭 성도님 무명으로 정길순 집사님, 김태은 김사랑 어른이, 성지선 집사님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규성 장로님. 제가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임규성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님으로 정말 땀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셨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감리사신데 사실은 연세가 있으셔서 벌써 은퇴하실 나이가 훨씬 지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을 이렇게 마치자마자 좋은 직장에서 그 연배의 직장에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임장로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곳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시는지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물질이 아니라 땀이고 눈물입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과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탄식을 주여 들어 주시옵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중심에 담겨있는 소원과 기도를 또한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나눠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 사무총회 때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를 임명하고 사실 이제까지 임직식을 못했습니다. 임직식만 못한 게 아니라 입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워낙에 창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방역 체계를 10월 말 11월 초 11월 안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서 뭔가 변화된 방역을 실시할 듯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는 우리가 사무총회 전에는 임직식도 해야 되고 올해 입당을 했으니 입당 예배를 올해 드려야 되겠죠.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직식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첫째 주 주일 오후 1시 30분 2층 소예배실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임직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입당 예배도 같이 겸해서 있을 겁니다. 두 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기쁨으로 임직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그 임직자들을 기쁨으로 세울 수 있도록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정순일 집사님과 박승배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뵀는데 저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은혜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